큰 글자 성경 요한일서 3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성도 이야기입니다. 성도 이야기. 성도. 이번 성의 주제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크게. 복음의 능력과 성도의 정체성.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신분과 지위, 그의 존재감은 어떤 것이냐?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황홀한 존재냐? 성도가 된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죄 몸된 교회와 성도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이 믿음의 정의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봤지만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안 그렇다고 고집부리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데 그렇다고 억지를 부려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 그러면 긴 줄 알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고, 가라 하면 갈 줄 알고, 서라 하면 설 줄 알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알고,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믿음을 우리가 뭘 통해 얻어요?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원 소유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성도 그러면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을 가리켜요. 한 사람도 성도지만 많은 사람을 전제해서 그 가운데 하나, 성도 그렇게 말하지. 원래 도자가 무리 도자예요. 무리. 폭도 그러면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들, 그런 뜻. 반도, 반란의 무리들, 반도죠.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구별하신 무리.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둘 뽑아서 따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성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보면, 그럼 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 그러느냐? 성도라는 말을 단수를 가리킬 때 적당한 말로 선택해 보세요. 두 자로 써보세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예? 예? 자녀. 아니, 거룩하다는 뜻을 넣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저절로 아시게 됩니다. 성자의 성자.
영어로는 세인트,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누가, 성 마가. 성인들 아시죠? 그분들 대단한 분입니까? 안 대단한 분들입니까? 아무나 성자가 되어야 한대요. 근데 그들이 성자가 된 건 왜 성자가 됐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 캐톨릭에서 많이 쓰죠. 평범한 성도를 그 시성식한다고 그래요. 시복, 복자가 있고 성자가 있어요. 복받은, 복된 사람으로 추대하는 걸 그 시복식이라고 그래. 그 사람을 복자라고 그래. 복자. 복자보다 더 높은 단계는 거룩한 사람으로 추대하는 것을 시성식이라고 그래요. 김대건 신부님 같은 경우를 시성식해서 성자로 추대한 거 아세요? 성자가 되면 수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성인이야, 성인. 한 지역이나 도시나 나라를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천사급으로 이제 캐톨릭에서 하는 얘기인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반성경적, 비성경적, 비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복음의 진리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성도 전체적으로 성도 교회이면서 개인적으로는 다 성자, 세인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와 영광을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성도의 특권과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까 하나도 다 하시는 얘기예요. 오늘 낮에도 다 하는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해서 이거 좀 죄송했어요. 한 10분을 좀 시간 아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을 세이빙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이름이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독생자 이렇게 말해요. 독자는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 외아들로 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원래 아들이 몇 명이시다? 하나밖에 없으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그죠? 상속자 이삭,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최종적인 그의 인생과 신앙의 열매, 결산이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귀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누가 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독생자를 내놓으셨다. 주셨으니 어디다 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목숨과 인생과 운명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아들은 버리시고, 자기 아들은 죽이시고, 자기 아들은 저주하시고, 자기 아들은 못 박아 버리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받으셨어요. 우리는 건지셨어요. 우리는 가까이 두셨어요. 자기 아들은 버렸어도 그 아들의 인생과 목숨과 맞바꾼 저와 여러분, 죄 몸된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받아들이시고 품으시고 영접하시고 당신의 친아들, 딸로, 친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장에 가면 쌀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쌀 팔러 가는 거죠. 쌀 팔러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돈 사러 가는 거예요. 돈. 쌀은 팔고 돈은 사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싶을 거야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더 요긴하니까. 그럼 우리가 뭘 팔러 갈 때 좋은 걸 주고 나쁜 걸 사와요? 나쁜 걸 주고 좋은 걸 사오려고 그래요? 보통. 하나님께 누가 최고로 소중해요? 하나님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시고 하나님의 운명이고 미래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영광이고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 아들을 바꾸어서 우리를 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안 여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보다 저와 당신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더 비싸게 사셨습니다. 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아들, 딸로.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독생자 이름을 믿는 자, 구주와 주로 인정하고 영접해서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말이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authority 그래가지고 법적인 주의, 법적인 보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호적에 올려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바꾸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은 김씨씨, 최씨 박씨처럼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정은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암컷과 수컷이 엉겨붙어서 생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생명을 품으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낳으신 모습을 육정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아들 낳을 거야, 딸 낳을 거야, 셋 낳을 거야, 열 낳을 거야 작정하고 그래 가지고 낳은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출생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위로부터 나셨다. 하나님이 친히 낳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가 우리를 낳을 때 어떻게 하셔요? 잉태가 됩니다. 뱃속에 10달을 품어요. 사랑하고 언제 나올지 궁금해하고 축복하고 쓰다듬고 모든 걸 다해서 보호하고, 때가 되면 이제 출산의 과정을 겪잖아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의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여차하면 수술하고 제왕절하면 되니까 위험성이 없지만, 옛날에 아기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도리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갈 때 내가 죽지 않고 아기를 잘 낳아서 살아나와서 이 신발을 신을까 안 신을까 장담을 못했어요. 아기 낳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보통 15%, 20% 옛날에 그래 많이 죽었어요. 잘못돼가지고 목숨 걸고 낳는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긴 하지만은 대개 안 죽고 거의 살아서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을 때는 목숨 걸고 낳는 거야. 목숨을 걸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근데 잘 안 죽잖아, 부모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 하나님이 낳으면은 누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존재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낳으실 때 그냥 멀뚱멀뚱 낳았어요? 당신의 목숨과 바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을 때 당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당신이 목숨을 맞바꾼 교회, 당신의 생명을 건 성도 교회,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고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어, 만져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옷자국, 창자국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너 나 못 믿냐? 만져봐.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음식몽도 보여주시고 그랬더니 도마가 늦게 와가지고 첫 번째 나타날 때 못 봤잖아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친히 뵙고 뭐라고 그래요? 따라, 나의 주시며, 나의 퀴리오스란 말은 창조주, 나의 여호와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를 죽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다 죽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고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고 친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친아버지. 양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부다버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입양 절차라고 하는 양자란 의미를 쓰긴, 개념을 도입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뜻으로 인간적으로 낳은 게 아니고 오히려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죠. 그래서 영접한다,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 성도가 되는 방법이고 유일한 수단인데, 믿는다는 말을 영어로는 believe into 또는 trust into 그래요. 미국 동전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미국 돈 지폐, We trust in God. We trust in, into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believe into,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과 영원히 합치는 것이다. 합치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지, 이게 결혼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짝이 없어, 혼자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처,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른 건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이게 안 좋은 거야. 인간의 창조 모습, 외짝으로 있는 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나중에 옆구리를 갈비질에 뜯어내, 안 뜯어내요?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뻘떡 튀어나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없잖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은 잠은 뭐다? 죽음이다. 죽음을 상징한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전신마취 정도 되겠지. 근데 그 당시 의미로는, 성경적이면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서 그게 신보된 하와가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가, 아담이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자리에서 그의 신보된 성도가, 교회가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옆구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원래 심장 한쪽이에요. 심장 한쪽. 옆구리라는 말이 이제 원래 갈빗대라고 그랬는데 이 원 뜻은 옆구리입니다. 옆구리를 뜯으면 뭐가 있어요? 갈비 안에 심장 들었잖아요. 여기 제가 볼 때 원래 심장이 두 쪽이었을 것 같아. 그쪽 한쪽 떼내가지고 한쪽만 남았잖아. 지금 이쪽은 떼내가지고 이쪽이 벼 있잖아요. 지금 왼쪽에 있고 여긴 심장 두 쪽인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른 거 다 양쪽에서 콩팥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눈알도 두 개, 귀도 두 개, 양이 다 짝짝으로 대칭을 있는데요. 하나만 있는 건 거의 한 복판에 있어. 여기 거의 보면은 배꼽도 하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심장은
하나인데 이쪽에 있어. 여긴 비었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심장 한쪽을 떼서 여자를 만들고 딱 데리고 오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말은 너는 내 심장이다. 너 없이는 내가 못 산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와가 아담 몰래 사고를 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먹지 말라고 먹고 죽게 생겼어.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아담이 큰일 났잖아요. 아담 옆에 있으면 못 먹게 했을 거야. 먹지 말란 말을 아담이 들었잖아. 경고해줬는데 하와는 집착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마귀 말에 쏘가지고 먹어버린 거야 그냥. 그래 어떻게 아담이? 따라합시다. 네가 죽는다면 나도 죽을 거야. 같이 먹은 거야. 사실은 그게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근데 그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는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잖아요. 서로가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잖아. 교회의 상징의 교회. 에베소 5장에 아담과 하와, 사람이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2부 창조는 교회 창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저주는 내가 받고 지옥은 내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처박을 수 없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출두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너 네 지은 죄 나한테 내놔. 나한테 줘. 침례를 받고 같은 시험 당하시고 네 죄는 내 죄야 끌어안고 내가 죽을게 대신 벌 받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왜 아니 하나님 그러면 처음부터 짝으로 만들어 놓든지 혼자 아담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고생을 하신 겁니까? 이러고 싶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셔요.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완전하고 충만하시지만 하나님께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차고 넘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신 건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사랑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사랑은 혼자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혼자 못하는 게. 사랑은 쩔쩔 흘러넘쳐 남아 돌아가지끔 이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이 사랑 좀 받아다오. 누군가 이 사랑을 좀 가져가라. 사랑을 줄 사람이 대상이 필요한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왜 짝이라니까. 하나님이 짝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만든 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 따라합시다. 아담아, 인생아, 너는 내 사랑이다. 그 의도를 품으시고 일부러 아담을 혼자 만드신 거예요. 혼자. 일부러. 그리고 안 좋으시니까 짝 만들어 놓고 짝을 채우고 결혼 전에 딱 하시고 따다단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첫 창조가 끝난 것이고 마지막 창조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면서 만물이 새로워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신부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역사가 맞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가 끝나는 이 신비한 창조의 비밀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이 이게 어마어마한 아주 스펙타클한 세계로 펼쳐지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인생을 살아본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두 몸으로 살아라. 한 몸으로 살아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 부부가 생긴 겁니다. 결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이 영적인 결합, 이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모든 잔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신나는 잔치가 혼인잔치 아니겠어요? 그 상태가, 혼인의 기쁨과 감격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이고, 혼인잔치도 한 달만 해도 지겨울 텐데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새로워요. 거긴 권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어쨌든 그래서 believe in, trust in,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이쯤 해놓으면 이제 무슨 얘기 할지 조금 감이 잡히시잖아요. 본문 들어갑니다. 성경 들어가요. 자, 요한일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맨 입으로 된 거냐.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운명과 그의 존재 전체를 걸어붙고 쏟아 부어서 이뤄낸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 투자한 작품이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하고 놀랍고 신비하고 영원하신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누군지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몰라보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박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이거 대박. 이런 행자가 없어요. 로또가 10번 당첨되는 것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1000배 만배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 효과는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갈라놓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존된 것입니다. 보장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그 아들의 피로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도거든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지금 현재 우리 신분과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특권과 하나님의 든든한 보장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시게 될 때, 의인된 성도를 부르러 오실 때, 신부된 우리를 맞으러 오실 때에는, 그 말이거든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랑 똑같이 돼요? 예수님과. 지금은 신분과 지위만 똑같지만 그때가 되면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똑같아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얼굴은 빛난 해 같고, 그렇잖아요.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물소리 같은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똑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분과 대등한 신분과 지위와 권세 영광을 가지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한다는 뜻이고,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주님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겸상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함께 밥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밥 먹는단 말은 겸상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고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날마다 누구랑 겸상하십니까? 새끼들은 그래서 다 떠나도
남편과 아내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먹고 같이 겸상하고 얼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이렇게 부부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분과 똑같아진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누구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 보배롭고 존귀하게 승계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마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미혹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법으로 유혹을 해서 망쳐놨지만 우리 주님, 생명나무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나눠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티끌 같은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라고요. 성도.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섭리고 경륜인 것입니다. 경륜. 자,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먹어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로마서 6장에 뭐라고 그랬는 거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 말을 듣고 그에게 너를 바치든지 그의 종이 되는 걸 네가 모르느냐? 선악과를 먹고 마귀한테 바치면 마귀와 같은 운명이 됩니다. 생명나무가 하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순종해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운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마귀가 갈 곳을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 불못, 유황불이 타는 곳이 준비되는데, 마태복음 2장 25장에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갈 데가 아니에요. 오른편 왼편 염소와 양을 심판하시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죠? 양들이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만,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상속하라는 말은 물려받으라는 말이고, 왕국을 물려받으면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왕세자가 아버지 왕국을 물려받잖아. 그럼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뭡니까? 왕세자입니다. 하늘나라 황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상한 말로 로얄 패밀리, 따라합시다. 로얄 패밀리. 천상의 황족들의 황족,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근데 왼편에는 염소들, 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오른편은 축복을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영생을 상속하라. 왼편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와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 불못은 원래 누가 갈 때요? 거기는 하나님 왜 만드신가요? 거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처박아서 영원히 불태워버릴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든 곳이 불못, 지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사람이 갈 때 안 갈 때요? 거기는 사람이 갈 때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걸 왜 가는가요? 거기는 누구한테 자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마귀와 함께 하기로 자기를 헌신에 바쳤기 때문에 그 종이 되고 한 통 속이 돼가지고 우주 쓰레기가 돼서 영원한 지옥 불못 소각장에 들어가서 불태워 소멸되는 것이 지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성경에 사람으로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해. 이름도 없잖아. 마귀 사탄처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갈 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은 절대로 사람 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안 가. 거기는 사람이 아닌 것들만.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린, 그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더러워지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배가 부르면 살생 안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살생하지. 인간은 먹고 사는 거 상관없이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인다니까. 하나님도 죽인다니까요. 짐승만도 못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야말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우리는 그분과 같아져 운명을 같이 하는구나. 그런 얘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와 같아지신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앞에 명함도 못 내밀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도 꿈도 못 꿀 그런 존재지만, 그걸 아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셔 내리겠느냐, 십자가 지고 지옥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을 모셔 올리겠느냐, 우린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고, 할렐루야, 죽으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 일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보세요. 자, 어떻게 같아지셨느냐?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 성육신 하셨단 말이죠. 사람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은 천사들을 도와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단 말이 히브리서 2장과 3장 4장에 나오고 있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1장 26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사람으로. 재밌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놓치고 가는 말씀들이 많은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봅시다. 예수님 수태고지, 엘리사벳이 아기 배산 6개월 됐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왔어요?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사건을 알리는 사건을 수태고지, 수태할 것을 고지했다, 알렸다는 뜻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보세요. 거기 28절, 처녀 마리아에게 왔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은혜로 누구를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낳은 것은 마리아가 착하고 훌륭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냥 주신 겁니까? 은혜로 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율법의 공로로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냥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똑같이 은혜로 태어납니다. 이걸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 아들이 되리라. 주께서 주 하나님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아니, 남자도 모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네가 아들 예수를 낳는다 안 낳는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여러분은 거듭날 때 뭘로 잉태했습니까? 아버지 실력으로, 엄마 아버지 사랑으로 잉태했습니까? 아니면은 거듭날 때 이 몸뚱이 태어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잉태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아이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다 컸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뜻인데, 회개한다는 말이고 구원받는다는 뜻이고 죄사함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성령 역사에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로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서 주물러 놓은 사람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구원받았어요. 거듭난 거죠. 똑같다니까. 그러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 탄생, 어찌 나 같은 인간의 거듭남, 육신의 출생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영적인 출생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 낳지 못하는데 벌써 잉태한 지가 6달이나 됐다. 그랬더니 3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45절 다 같이. 엘리사벳의 찬가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면회하려고 찾아갔더니 산속에 쭉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셨다 인사하면서 4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로 나셨다? 말씀으로 나셨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셨고 말씀으로 나신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지, 우리 실력이 있어서 잘나서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 보세요. 예수님은 은혜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영적 출생의 원리가 다르다 똑같다. 야, 똑같구나. 성도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출생이 똑같다.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 4장 15절. 인생의 삶의 과정이 똑같다. 삶의 과정. 히브리 4장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356페이지 히브리 4장 1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았대 안 받았대? 예수님이 어떻게 받았대? 우리랑 다르게 특별히 받았대? 똑같이 받았대? 똑같이 받았대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 받아 안 받아요? 선악과 시험 받잖아.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세 가지 시험 받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받아 안 받아요? 먹는 거 가지고 먹는 거, 그죠? 만나, 마시는 물. 그 다음에 이 답답하고 괴로운 광야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지나가는 방법 없을까?
하나님은 시험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해주면 내가 믿고, 아니면 안 믿고 10번이나 시험하다가 망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씻고 편하게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잖아. 황금송아지 만나러 모세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 저 금송아지 경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3,000명씩 죽고 또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침례받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광야, 이스라엘 광야에서 시험 받았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아. 떡 만들어 먹어봐라.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펄쩍 뛰어내려와라. 천사가 받들어서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안전하게 착지를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 너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거 아니냐. 너를 믿고 따르면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쉽고 편하게 가자. 쉽고 편하게. 괜히 십자가 지고 고생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주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떡만 먹고 사는 거 아니라 말씀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 번만 껌뻑 철해라.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나한테 준다. 나를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 말이거든, 마귀라는 의미. 그러니까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이대버리고 마귀를 대적해버렸어요. 마귀가 예수님 떠나고 도망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 우리가 똑같이 받잖아. 이 세상이나 생기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문제, 안목의 정욕, 인기, 명예,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사는 방법들. 요새 젊은 아이들은 아이돌 꿈꾸더라고. 이생의 자랑. 내가 좀 대단해, 내가 이만큼 훌륭해, 나 좀 알아줘.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가인처럼 말입니다. 그 시험이에요, 시험.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근데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 여러분을 주님이 붙드실 수 있는 것이고 도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똑같은 시험 당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시험을 만나도 이 시험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도 당하셨고 이 시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이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나와 한 몸이 아니냐? 나의 지체가 아니냐? 나의 신부가 아니냐? 내 백성과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똑같아. 시험이 똑같아. 침례받는 장면 나와요. 예수님이 침례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누구한테? 침례 요한한테. 그랬더니 침례를 받고 물에서 침례 받으러 갔더니 요한이 손살을 쳐.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내가 침례 받아야지. 침례는 죄사함의 침례인데 죄만 내가 받아야지. 죄 없는 예수님 왜 나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인과 우리가 동일시 연합한다는 뜻이다. 나는 죄 없지만 죄인과 하나 되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진짜 침례, 십자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침례를 다오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침례 받으러 물속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 뭔 일이 발생해요?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그 위에 임하시고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순종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깊으신 뜻이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셨고,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 하나님 평생 소원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복음의 첫 번째 명령이 침례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구주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을 믿노라, 첫 순종의 표시, 첫 신앙의 고백이 침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순종하여 침례받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거기 성령 임하시 안 임하셔요? 성령 임하시죠. 사도행전 2장 37, 38절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를 네가 죽였구나,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린 예수 그랬더니 어찌할꼬, 하나님 공동 살해범, 주범, 천하의 인간 말종.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이방 사람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맹세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침례받을 성령이 임재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침례, 우리의 침례가 같다 틀리다? 똑같다.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성령 내마시고 하나님 음성 들을지 우리야 뭐 그냥 어디 거기 되겠어.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성경이 안 그렇대잖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는데 안 그렇다고 그럽니까? 왜 자꾸 우기고 고집하고 안 믿습니까? 그게 불신앙이죠. 침례가 똑같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11절 보면 침례를 설명할 때 침례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존재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다 하시는 말씀이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찾거나 말거나 읽을 테니까 제가 이제는 아까 그러더라 어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다 하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은혜 받았대. 그래서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다 하시는 걸로 전제하고 6장 3절 로마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받은 줄 모르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순종에 침례받을 때는 주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분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돼서 내 인생은 청산됐고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정리가 됐구나. 주님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고 존귀한 천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뭘로? 자녀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게 침례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한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자, 엄지손가락 딱 펴고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그게 납니다. 그게 나야.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티끌 같은 이 하나님 공동 살아보면 내가 그렇게 바뀌고 변화돼서 이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그렇게 스토리가 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11절 보세요. 6장 10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세마라, 그렇게 대차대조로 결산해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죄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에베소 2장 2절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사단이다.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영원한 영생의 운명을 함께 누릴 자가 성도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최소한 그런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고 담력입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보장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호적하러 갔다가 방이 없어가지고 양들이 눕는 외양간 양들의 먹이통 구유에 나서 예수님을 딱 뉘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맏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맏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어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요? 맏아들 이렇게 써놔. 맏아들. 맏아들이 있다는 말은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형제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큰형입니다. 큰형. 하나님 앞에 학렬이 그렇다니까. 형제들은 학렬이 같아요? 틀려요? 옆에 분한테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과 학렬이 같습니다. 악수 한번 하지. 이왕 아우 예수님과 같은 학렬이시네. 저도 그런데 학렬이 어떻게 되세요? 아우 저 예수님 같은 학렬이에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찾아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고 늘어집니다.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못 올라갔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말해다오. 20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학렬이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 성경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뭐가 돼요? 그러면은 큰형님입니다. 여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오빠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남자 여자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시집장가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려. 그냥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나서 하늘 품으신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거기는 아들로 대우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아들과 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짝이 돼서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죠. 삼위일체가 그런 겁니다. 자, 삼위일체는 뭐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아니셔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보혜사, 성자 예수님, 성부 아버지 그러잖아요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부는 아버지십니다. 성자는 아들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근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게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우리의 좁은 머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로고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시나 봤더니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혼돈했다는 말은 아무런 질서와 규칙도 없다는 뜻이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캄캄함이 두껍게 첩첩이 쌓여 있어서 그냥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캄캄한 곳은 꽉 찬 우주, 그 가운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수면이 뭐예요? 물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날개를 폈다는 뜻이에요. 닭이 병아리 품을 때 날개를 펴고 팔락팔락 하잖아요. 더우면 시원하고 팔락팔락 해주고, 알 품을 때는 아래 공기 들어가서 빨리 깨나라고 따뜻하게 했다가 또 바람을 불어넣었다가 이게 팔락거린다,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랬더니 이게 창조의 전초전이라고요. 그러고서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역사했다고 그러고, 성령은 나풀거리고 운행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 창조에 똑같이 관여하셨는데, 아까 말한 예수님 침례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임재와 역사가 거기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종하는 우리가 거기 있다면,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신 것이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까? 자, 따라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거든. 똑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가? 제가 보는 성경 제 관점,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에 또 하나 성자가 붙는 존재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성토, 사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고, 예수 믿고 거듭나 주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사위일체가 돼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삼위일체 그 걸어갈 하나님 어디 언감생 인간을 갖다 껴붙여 그래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그 조직신학자들이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이고, 성경신학은 글자 그대로 최소한 성도는 이 정도는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유언을 남기실 때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몰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퀴리오스, 왕보다 높은 게 주 아닙니까? 임금왕자 위에 점 찍으면 주야.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퀴리오스,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주고 모든 입으로 주라 고백하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 회복하셨고 다 부여받으셨다, 상속받으셨다. 이 권세로 내게 부탁한다, 내게 명령한다. 이 권세를 너에게 이양한다. 이양, 주의 몸된 교회 성도에게 이 권세를 나누어 주노니 너는 내가 하던 그 일을, 내 권세를 가지고 가서 가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침례를 줘라. 내가 가르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너희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권세는 너의 권세다. 따라합시다. 나의 권세는 너의 권세다. 베드로한테도 그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으시고, 성령이 오시잖아 실제로 오순절에.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모든 인생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의 생사 여탈권, 살고 죽는 심판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게 성도다.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성도.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특권,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이거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꼬조조하게 별 볼 일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할렐루야, 온 땅이 주님 임재하시는 그 영광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쥐구멍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꿔놓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섭리와 경륜과 거룩한 뜻 앞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